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잘 듣고 신비에 새겨서 한 주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안식일, 주님의 날에 하나님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이야기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은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몇 번 정도는 설교를 들어보았을 법한 본문일 겁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이 그만큼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다 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이 시골 마을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집에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변화된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입니다. 명품 포도주입니다.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인들의 순도 높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순도 높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순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무엇을 갖다 주었습니까? 물을 갖다 줬어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9절 잘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렇게 나오죠. 연회장이 맛본 것은 뭐예요? 포도주죠. 물을 갖다 줬는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을 봤지만, 그 포도주를 먹은 지 연회장은, 그런데 그 맛을 봤지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고 그 물을 떠오라고 했던 거죠.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떠온 물이 9절에 와서 뭘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율법에는 변화의 능력이 없지만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명품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 변화를 시키는데 그냥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명품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이십니다. 10절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10절을 봅니다. 그 10절 말씀은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는 광경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누구예요? 지금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그 결혼 잔치집에 가보면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제 사람들이 좀 취한 후에 끝나갈 때쯤에는 더 품질이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이 신랑집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풍습은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다가 어느 정도 되면 좀 더 낮은 못한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대는 지금까지, 이 끝까지, 지금 끝나갈 무렵인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지금까지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잔치가 다 끝나는 그때까지 좋은 포도주, 명품 포도주로 손님들을 대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도 변화의 역사가 있대 인생
끝까지 명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변화의 역사, 그것도 그냥 변화가 아니라 명품으로의 변화는 어떤 사람이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런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심부름하는 하인들에게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라고 하신 거죠.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갖다 채우라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무슨 말이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앞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할 때보다 더 황당한 겁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어야 하는데 돌 항아리에 있는 그냥 맹물을 갖다 주라니, 이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번에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첫 번째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떠서 갖다 주라 라는 이 주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이 물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순종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는 헬라적 순종이고 하나는 히브리적 순종인데, 무슨 말이냐면, 스크린 좀 넘겨보시면, 이 헬라적 순종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세상적 순종, 인본적 순종입니다. 무슨 말이냐? 또 넘겨보면, 내가 이해가 되어야 하고,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 이것이 헬라적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이원리입니다. 아직도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것을 순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종은 히브리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적 순종을 스크린에 보면 성경적 순종이고 신본적 순종을 히브리적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순종은 이 히브리적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한다면 순종할 거 몇 개 없습니다. 내 상황 보고, 내 조건 따져보고, 내 환경, 내 생각, 내 경험 다 따져보면 순종할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고 순종하다 보면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오고 있는데 돌을 옮겨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는 안 되지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 맞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순종할 때 예수님이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야,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네? 그것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네가 이제는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히브리적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그분이 다 이끌어가는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권위를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더 많이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히브리적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히브리적 순종은 언제 해야 하는지, 언제 하게 되는지 이것을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릿 시냇가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는 세미한 음성을 또 들려줍니다. 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난한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또 경험합니다. 그 다음 또 갈멜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가라는 세미한 음성을 또 들려주셨어요. 또 순종했죠.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완전히 다 진멸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요, 세미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음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는 위대하고 강력한 기적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고 영이 맑은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되거나 보거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 여러분이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언제 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잖아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모독하는 것을 사울 왕도 보았고 다 들었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다 들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이 다윗의 마음에는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네가 나가서 싸우라 라는 강한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예배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각자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다 다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에게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각자의 마음에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김 집사야, 너 자주 만나는 그 사람 네가 전도 좀 해야 돼. 또는 이 집사야, 너 누구누구를 네가 좀 도와줘. 그를 위해서 네가 좀 같이 기도해 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언제 순종해야 하느냐?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요? 의지하려는 믿음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발동하면 그 다음에 허락하시는 믿음이 바로 허락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의지하는 믿음을 먼저 발동해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던 600명의 그 장막과 그 가족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붙잡아 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물었어요. 의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저 아말렉, 우리 가족들 600명 우리 동족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다 진멸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포로로 잡아간 저 아말렉을 제가 뒤쫓아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 뒤쫓아 가라 라고 허락하신 거죠. 그 허락하신 믿음, 그것을 다윗은 붙잡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주님의 허락을 따라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결국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가족들 다 찾아온 것처럼 허락해 주시는 믿음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반응하고 순종하면 행할 힘도 주시고 믿음도 더해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없이 그냥 큰 것 생각하고 그냥 좋은 것, 큰 꿈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은 허락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죠. 허락하시는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음을 따라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언제 순종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뭘 줘요?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복음 7장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영적 민감함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간증집에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자녀들도 있고 가족이 다 있는데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서 살고 있는데 그 저 시골 외진 지역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러니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주말 부부 생활할 것을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선생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교육청에 누구누구를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돈을 조금만 쓰면 당신 발령지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오래전이죠.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50만 원 정도 주기로 하고 그 다음 날에 그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골로 발령내서 가면 정말 너무너무 불편하게 되니까 5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캔슬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은 시골로 발령나는 선생님들마다 다 찾아가서 똑같은 수법으로 수십만 원씩을 그렇게 갈취하는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라고 할 때에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주님으로부터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곧바로 즉시로 순종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처럼 여러분 순종은 즉시로 곧바로 해야 순종할 수 있지 미루면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생각 좀 해보고 해라. 천천히 해라. 내일 해라. 다음에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미루게 합니다. 여러분 미루면 순종 못합니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믿음을 주시고 또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때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수돗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물가에 가서 마중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가서 그 수도 그 펌프에 그것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막 해서 물을 퍼올리는 장면들 다 아실 겁니다. 혹 그것을 못 봤다 하더라도 TV나
인터넷에서 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한 바가지에 물을 붓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앙의 마중물은 뭐냐? 바로 신앙의 마중물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 네 가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 생길 때,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이런 것들을 다 마중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붓는 것처럼 저런 것에 내가 반응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을 드리고 뽐뿌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중물을 드리고 반응을 보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는데, 여러분은 한 바가지의 물을 붓고 뽐뿌질을 했지만 올라오는 물은 끝없이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순종 뒤에 따라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의 삶이 주님이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순종, 특히 히브리적 순종의 삶이 되셔서 명품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나에게 유익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인생에 해답되시는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또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 생길 때, 그리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히브리적 순종을 보일 때, 이것이 멋진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요,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밤이 밤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 밤이 왔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깨어서 순종할 때 길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요. 액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당연히 놀라운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서라도 깨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은 바둥바둥거리는 생존의 인생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고 더 멋진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들에게 펼쳐지는 앞으로의 인생이 반드시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려고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에도 종류가 있답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라도 히브리적 순종으로 반응해 봅시다. 세 번째, 주님의 은혜로 명품 인생 되세요. 3번을 다시 합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명품 인생 되세요. 아멘. 명품 인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이 말씀 다시 한번 각자의 신비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고 결단을 올려드리는 다짐의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